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심판,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심판이 없으면 그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국은 축구의 나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가 있었죠. 축구라면 아주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축구의 종갓집이게 된 이 영국에서 심판이 없는 축구 시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 없는 축구를 해보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주제가 뭐냐니까 남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축구가 어떻게 될까?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저쪽 세 번째. Well, let's play without a ref. Sounds like a good idea. You got a coin? Funnily enough, no. But it doesn't matter because we'll kick off. No, I think we'll kick off. No, I think we'll kick off, all right? Don't be silly. Don't make me hurt you, Leslie. Just give it to me now. Come on, let's. Mark! 지금 심판이 없는 겁니다. I think that might be a foul. What? You're having a laugh. I barely touched him. Early. Right. This way. My right. That's not 10. 1, 2, 3. That's 10 yards. That's not a yard. This is a yard. 1, Are you taking the mick? 2, 3. Who's your daddy? Who's your daddy now? 심판이 없으면 저렇게 됩니다. Right, that's it. I've had enough. I'm going home, and I'm taking them all with me. Not to worry, fellas. They've got one. This is stupid. One of us is going to have to be the referee. No way. I'm not doing it. Actually, you'd be useless. What about him? You must be joking. He's so selfish. 예,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저건 일종의 심판이 없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까를 영국 축구협회에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실제 축구 경기에 심판이 없으면 저렇게 되겠죠. 네. 심판은 그러니까 한 경기의 룰, 그다음에 규칙, 그다음에 어떤 그 모든 나쁜 것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보호막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축구 경기에도 심판이 없으면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에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심판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심판자가 이 사회 세상에서는 뭐가 되냐니까 바로 법이 되겠죠. 법이 심판이 되는 거죠. 그 이 땅에 법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쳐보세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당장 도둑들이 그냥 많이 슬치게 될 겁니다. 강도들이 길 가는 사람들 돈을 막 빼앗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길거리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나와가지고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막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힘센 자들이 조폭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무력으로 그 사람들을 제압하게 되는 무질서와 혼란한 상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주는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사회에는 엄연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지키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이게 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 무법천지. 예. 그런 나라는 우리는 못 살아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규약, 서로 간의 약속이죠.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법전으로 나타나고 실정법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서로 약속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 대의 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뽑아준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대표자들이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었으면은 그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처벌이 없으면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누구나 법을 다 어기게.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치안이 잘 보장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게 치안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국만 가도요, 밤에 무서워서 한 7시, 8시 되면은 어스간 골목길은 못 다녀요. 거기 골목길에 누가 다니냐면 총을 달고, 총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겨눠가지고 돈을 뺏어가고, 안 주면 총으로 쏘고. 우리나라 아예 총을 못 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 사회에서는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이 법을 어긴 대가를 줍니다. 어디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다 감옥 한번 갈 법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사실은 다 지었어요. 법에 의하면은.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법규 많이 어기잖아요. 실제로 어기는데 경찰에 안 걸리니까 우리가 안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예. 사회 질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100%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탈세를 해요. 세금 내야 될 거 세금을 안 내고 있죠. 경제를 좀 먹는 사람들이죠. 또 거짓말로 위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런데 이 사건이 났을 때에 여러분, 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적용하십니까? 아니죠. 국가에서 그런 법을 적용할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뽑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판사, 법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사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법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일일이 사건마다 적용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판사는 전문가가 돼가지고 너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너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의 명령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나온 게 법일까요? 그 법의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이 법은요, 우리 인간의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이 뭡니까? 선한 마음이라 이 얘기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common sense. 누구나가 똑같이 느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개가 사람을 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 사람을 물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끼죠? 개는 못 느껴요. 그러면 양심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게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그런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양심이란 것을 받은 존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이외에는.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양심이란 걸 받았을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요? 법이 나온 거예요. 법이. 우리한테 이렇게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양심이란 것은 태어날 때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니면 본래 내가 알아요? 내가 본래 아는 거예요. 3살 먹은 애도 나쁜 사람을 보면 저거 나쁜 사람이네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생내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을 못해요.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지를 갖다가 구별을 못한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을 다 구별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해야 선하고 무엇을 하면 나쁘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갑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요. 육신이 속한 이 세상도 질서가 있는데, 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집어넣으셨다고 해요. 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딱 넣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이 사회도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 있듯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혼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법에는 누가 있냐면 심판하는 심판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하는 판사가 있듯이 법관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법관이 있어요. 이번에 헝가리 유람선에서 여러분들 많이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데는 뭐 나이가 많다고 뭐 늦게 죽고, 젊다고 빨리 죽고, 젊다고 늦게 죽고, 나이가 많다고 빨리 죽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참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죠. 헝가리 그 유람선 가지고 그렇게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상상치도 못했죠.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결국은 나중에 영적으로 누군가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사람만이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졌을까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양심이 동물한테는 없고 사람에게만 이렇게 양심이 있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대요.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는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는 진화론자들이 사람은 원숭이의 조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딱 거짓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렇게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에 좋다고 할 때 영어로 뭐예요? 굿이죠. 굿은 어디서 나왔냐면 갓에서 나왔어요. 갓에다가 오를 하나 더 하니까 굿이 된 거예요. 저는 인사할 때 그래요. 굿모닝 안 해요. 갓모닝. 저는 그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갓모닝. 갓모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사할 때 굿모닝 앤 갓모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표적인 속성이 또 뭐가 있냐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미국의 여러분들 유명한 학자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해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를 냈잖아요. 뉴욕 타임즈에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나갔는데 인간의 정의란 개념하고 하나님의 공의란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잘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못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건 공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잘한 사람한테는 많이 해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게 진짜 백이 공의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런 거 없었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공산사회주의는 똑같이 줘요.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죠. 만인이 평등하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대면서 그렇게 사회주의 사상이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다 갉아먹는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분명히 잘한 사람에게는 좋은 상급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사람한테는 주님의 보응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나쁜 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잘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런 천벌 받을 인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은 뭐하노?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쩌면 저렇게 저런 인간을 놔둘 수가 있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를 주로 합니까? 선보다 악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 말이죠.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법망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막 온갖 법망을 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것 훔쳐가지고 도둑질하고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사회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이 사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 청원을 올리고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법을 안 지킨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갖다가 이 법을 잘 피해나가지고 악이 그냥 완전히 극에 이르렀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법을 피해 나가는 데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처벌할 뭐가 있겠습니까? 법을 그냥 교묘하게 잘 피해 나가는 사람은 그 법으로 그 사람을 처벌을 못해요. 맞죠? 법이 그러니까 사회의 범죄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즉 이 땅의 사회법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우리의 양심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양심법. 즉 하늘이 내린 그 양심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심판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망을 잘 피해가지고 남의 것을 덩쳐먹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갖다가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어때요? 양심에 의해서 저 인간 저거 진짜 하나님이 왜 안 들어가시노? 우리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간은요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래 육체 그냥 이 살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으로 만들어진 영혼, 육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아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만 해결해야지 육적으로 해결하면 이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이 눈에 보입니까? 영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말이죠. 막 헛걸을 보는 사람들, 또 귀신을 보는 사람들. 귀신이라는 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저도 봤죠. 한밤 붙었잖아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이 반드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으스스한 곳에 가면 왠지 몸이 어떻게 돼요? 쫄이죠. 안 쫄리는가 봐요.
억수 세네. 저는 막 쫄려요. 그런데 요즘은 안 쫄려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담대해지는 거죠. 이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귀신 영화 보면 막 아이고 그냥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람 대부분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만 보이면 믿겠는데,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인다고 사람들 다 믿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죠. 그 공산주의 유물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절대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 이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 눈에 보입니까? 하루 24시간 스마트폰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뭐로 들어옵니까? 전파로 들어오잖아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면 미쳐서 다 죽을 거야, 아마. 전파가 눈에 만약 보인다면. 하나님은 보일 거는 보이게 하시고 안 보일 거는 안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낱말이 눈에 보여야 됩니까? 기억, 니은, 뒷글, 리을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데 입에서 도로로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하나님은 말소리를 눈에 안 보이게 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생각이 상대방한테 겉으로 웃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보여보세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까? 생각도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말도 눈에 안 보여야 되고요. 우리 감정도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감정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는 망합니다. 네, 혼란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믿음도 눈에 안 보입니다. 소망도 눈에 안 보여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인들의 심판은 누가 담당할까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법관이, 재판관이 그걸 담당하는데 영적인 세계의 영의 잘못,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 심판관이 처벌하지 않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일을 하는데도 만약에 재판관이 재판을 안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나쁜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면 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그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땅에서도 나쁜 자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도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한 자는 반드시 누가 응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잘못한 걸 보고 저 사람 정말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내가 100% 옳다, 나는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나는 죄를 별로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은 10개 지을 때 나는 1개만 짓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죄란 것은 1개를 짓든 100개를 짓든 다 똑같은 죄예요. 그 여러분들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죄를 0.0001%도 못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죄는요, 죄 사함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줄로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은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뭐 못났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들은 다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을 만들 때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만약 컵이 깨졌어요. 그럼 저는 이 컵을 어떻게 할까요? 갖다 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목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레기통에. 여러분 나는 정말 쓰레기통에 안 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어떤 그런 확실한 소망과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물건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건들이 자신의 나름대로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이 자기를 만들어 주신 일을 모른다는 그거는 엄청난 배반이잖아요. 하나님을 첫째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란 건 뭡니까? 공경하고 외는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다 잊어먹고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일 뿐이지 내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벌써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의 설교고 성경 말씀이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진짜 백의 예배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게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냐? 이 교회당 안에 있을 때만 예배예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 밖에 시작이다.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의 진정으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최후의 심판관으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싫어요? 답이 없으시네. 와야 될 것 같은데 오면 막상 오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회가 법이 없다면 이 사회가 혼란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저 인간이 진짜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죠.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걸 믿으면 안 돼요. 이 말라기서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인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구약의 제일 끝에 나오는 이 선지자 말라기가 썼던 그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모세와 말라기 중간에는 약 1000년의 갭이 있어요. 시간대로 보면은 100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이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는지 나중에 사실은 이 구약에서 신약 들어가는 이 암흑기 400년 동안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완전히 심판을 당해가지고 유다 백성들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뭐냐니까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엄청나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뿔이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바른 거 하러 가는데 안 하면 여러분 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겠죠? 예, 하나님이 지금 성질이 많이 나신 거예요. 분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란 것은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거지 안 지키면 그건 법이 이미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 법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악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건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쫙 적혀 있어요. 그리고요 말라기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에 심판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2장 17절을 보세요.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3장 5절에 보니까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이 메시아의 도래를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가을 추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탈곡기 넣는 거 보셨어요? 벼를 쫙 잘라가지고 탈곡기 집어넣을 때 알곡은 밑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쭉정이 아시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선풍기를 틀면 쭉정이는 옆으로 쌀 한쪽에 다 몰립니다. 그러면 쭉정이가 이만큼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부 다 푸대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디 가져가요? 에? 아궁이 집어가요. 아궁이 집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그 쭉정이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불이 잘 타는지 막 화력 좋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 말세 때 심판하실 비유를 뭘로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추수 때 그 비유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야 되겠어요? 쭉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알곡이 돼야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창고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쭉정이는 어디 들어가냐? 저 불타는 아궁이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장 1절.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가마솥같이 불태울 그날. 그날은 무슨 날? 가마솥같이 뭐하는 날? 불태우는 날이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가마솥같이 그냥 불을 태운대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는데 불이 왜 필요할까요? 불의 특성이 있어요. 불은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강릉에서 화재가 났죠. 불과 17분 만에 그 집이 한 채 홀라당 타가지고 주인이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17분 만에 다 타버린 거예요. 불의 특징은요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 제로 만들어버려요. 또 불의 두 번째 특성이 뭡니까? 불은 뜨거워요. 아 뜨거! 그냥 지옥에 들어가면 막 유황불. 뜨거워 못 살겠네 막. 여러분 가스불이 떼보세요 막. 라면 끓여 먹다 가스불이 떼면 막 물집이 생기고 막 껍데기 벗겨지고. 그거 좀 됐다고 그러는데 지옥 들어가면요 유황불이 들어와요. 유황불이. 여러분 그 심판불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야 이 땅의 법이 유지가 돼, 질서가 유지가 되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죠.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성과 악이 구별이 안 돼. 남을 칼로 찔러줘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선하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이 불은요, 첫 번째 특징이 다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 뜨겁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불탄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재만 있는 거예요. 새까만 재만 있는 거예요. 그 재도 바람불만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불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은 어떤 날이냐? 맹렬한 불의 날이다. 그리고 공포의 날이다. 여러분들 금을 쇠를 갖다가 단련할 때 어떤 불이 하냐면은 일반 불이 아니에요. 풀무불이에요. 그 풀무불의 온도가 1600도, 2400도까지 올라가요. 끓는 물이 100도인데 그거에 약 20배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녹이는 거예요. 그런 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쭉정이 그 지푸라기 있죠. 초계 같은 모든 마른 잎들 집어넣으면 불이 얼마나 잘 타는지 사락사락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궁이에 한 불을 한번 떼봤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밥을 갖다가 큰 솥에 하는데 그걸 집어넣으니까 막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지옥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우리가 있죠. 근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반드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여러분들 재판관이 재판할 때 바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럼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요.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사건을 심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검사가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심에서 잘못되면 2심까지 올라가고 3심 제도가 있어 3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그때 비로소 감옥의 기결수에 감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나 없나를 갖다 가리기 위해서 그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잘못했는데 판사가 공정한 심판을 때 그 사람이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재판이 있는데 그 재판이 뭐냐? 재판이 있기 전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들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 보셨죠? 퀴어 축제.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엄란합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부산시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산시 퀴어 축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다 가지고 반대 데모 했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보기를 막 음욕을 품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최초로 멸망당하고 불로 심판당한 도시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모든 걸 다 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심판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마치 이 세상의 법도 삼심 제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브라함하고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내가 살려줄게. 4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나중에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 안 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노아도 물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야 너는 지금 빨리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방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20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주셨을까요? 120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 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나쁜 죄악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시간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요, 그런 망하는 대열에 서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도요, 피고를 하나 세울 때요, 오늘 이 재판장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의 일시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변호인 다 세웁니다. 항변할 기회를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장소, 일시, 그 다음에 사건의 제목 다 고지 다 해줍니다. 피고 원고 다 세워요. 그냥 그 사람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복음이라는 것을 미리 다 주셨어요.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은 항변할 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심판날을 작정하고 계시다는 걸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분에 의해서 세상을 뭘로 심판한다고? 공의로 심판한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해요.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심판이 언제 있겠습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심판의 시기가 문제예요. 언제 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몰라요. 도둑이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듯이 심판의 시기가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니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리 때가 온다 하고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나중엔 사람들이 안 믿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온다. 진짜로 온다. 그 얘기를 200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2000년 했는데 뭐 안 오겠지. 심판으로 안 오겠지. 마음 턱 놓고 있을 때 덫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이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심판을 받으면 형기가 있습니다. 땅 너는 징역 5년. 그럼 5년만 살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복귀가 돼요. 그런데요 하늘나라 심판은요 형기가 없습니다. 죽어서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거기는 형기란 게 없습니다. 한 번 심판받게 되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은 꼭 성경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예복 입고 들어갑니까? 집에 입던 파자마 입고 갑니까? 예복 다 입고 가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식 하는데 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인간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때 예복을 안 입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두운 바깥에 내버려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떠오릅니까?
치료하는 의의 해가 떠오르죠. 이 의의 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어둠은 다 지나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는 다 없어지고 청명하고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두렵습니다. 공포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우리 잔치의 날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과 강명의 날이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노는 오늘 2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 식물이 돼지를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듯이 또 우리 몸이 죽어서 부활 때 무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듯이 여러분, 죄수들이 감방에서 해방이 되듯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잠자던 곳에서 부활해서 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명과 자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가 사악한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많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인간 진짜 원수 많죠? 여기를 둘러봐도 원수, 저기를 둘러봐도 왼수. 왜 그렇게 왼수들이 많은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짓밟아 버리시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아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시면 안 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신에 그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대신에 원수는 내가 대신 갚아줄게. 너희들 마음속에 상처를 전부 다 해방시켜라. 너희들 마음속에 묻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라. 자유함을 얻으라. 평안을 얻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에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된다고.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은 영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공평한 심판이 아닐까요? 그렇죠? 의인이 영생으로 들어가야죠. 죄인은 영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심판이에요. 오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법규와 법령들을 잘 지켜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율법 따라서 빛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복음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이 죽습니다. 떠나는 즉시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그 영이 죽어요.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의로운 태양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우리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육을 치료하시고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그늘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300년 시대에 로마 교황 시대였습니다. 크리소스톰이란 교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부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황한테 잡혔어요. 그때 여러분들 이 사자 해가지고 사자밥이 많이 됐잖아요. 보셨죠? 글라디에이터 영화 보셨잖아요. 이때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잡아가지고 이 사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니까 신하가 그래요. 안 됩니다, 황제님.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독방에 집어넣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곧 독방에 집어넣으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 그러면 저 악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있는 죄수방에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이번에 또 다른 신하가 황제 폐하 그거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전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안 되겠다. 저놈을 당장 목을 쳐라. 또 한 신하가 황제 폐하 안 됩니다. 그거는 더더군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이 잘릴 때 너무나 환한 얼굴로 너무나 기쁜 얼굴로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순교의 피가 뾰루지면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또 황제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여러 명이 있을 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상황이면 내가 친히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 시기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을 바라보실 때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예배에 충실하고 그때 주님이 온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잔치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은총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르실 때에 그래서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